안녕하세요.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바울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죠.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의무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실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바울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요. 또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믿음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습니다를 하든 안 하든 아멘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열심을 내고 뭐 철야를 하고 아멘을 잘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믿음 좋은 사람처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은 구약에서는 에녹이었어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그 결과 살아서 들림받은 거죠. 하나님께로 통째로 살아서 올라간 거잖아요. 이 대단한 거죠. 왜냐?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그대로 산 채로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최고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입니다. 단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어드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로서 무엇보다도 비중을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믿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들은 머슴은 모르고 종은 모르고 지나가는 행인은 몰라도 아들은 알게 되는데,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지만 장성한 아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더 나이 많아지면 아들이 이제 아버지 하던 모든 일을 맡아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했듯이 하나님도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 모든 비밀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장한 아들, 성숙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다 말해주는 거죠.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혼내기만 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니 20살이 넘어가니까 저하고 바로 밑에 동생하고 둘이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혼내키기만 하던 아버지가 이제 그런 집안 얘기를 하고 내력을 다 얘기하고, 이북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그 얘기 다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결혼은 어떤 사람들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을 이루니까 아버지가 그 이상의 아버지가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을 가지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까요? 다 말씀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아버지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도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방향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